인생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이 우리 인생에도 존재합니다. 마치 봄이면 새 생명이 파릇파릇하게 막 자라나듯이 봄과 같은 인생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강렬한 태양빛에 막 이글이글 타는 그 태양빛처럼 정열의 젊음의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어느덧 그 시간이 스르르 지나면 고즈넉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단풍이 들고 열매가 맺고, 그러한 가을의 계절이, 추수의 계절이 찾아오고, 또 그 시간이 지나면 겨울이 찾아옵니다. 근데 사계절을 가만히 보면요, 어느 계절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어요. 겨울 얼마나 아름다워요. 첫눈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 가지가지마다 매달린 그 눈꽃을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을 하얗게 덮은 그 눈 위를 한번 바라봐 보세요. 특별한 정취가 다 있구나. 여러분의 인생은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사계절 중에 지금 어느 계절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인생의 계절에 대한 이 한계가 조금 모호해졌어요. 왠지 아세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노래가 80대,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다들 모른 척하고 있네. 제가 알고 있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래서 인생의 계절의 이것이 요즘은 좀 모호해지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낫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풍성한 가을이 너무 좋아요. 오랫동안 놓치지 마세요. 그 가을의 절기에 나를 더 아름답게, 나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그래서 그것이 기품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향기로 나타나고, 나의 인생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까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가을과 같은 인생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겨울의 인생이라 해도 그것이 또 조금도 좌절하거나 혹은 힘겨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한 해가 저물어가는 11월 달입니다. 인생 속에서 가장 즐거운 자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잔치하는 자리입니다. 인도에서는 결혼잔치하는 거 보니까 일주일 동안 하더라고. 어떤 아프리카도 보면은 며칠씩 해요. 결혼잔치를 막 전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 보고. 필리핀의 어느 작은 섬, 그 어촌 마을도 결혼식 하는 날만은 막 돼지를 몇 마리씩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며칠씩 하면서 즐거움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때 그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 야, 어쩌면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에서야 주시는 겁니까?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뒀다가 취하면 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주는데, 왜냐면 취하면 그게 그거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에서야 라고 감탄을 합니다. 2023년도 11월 달,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들이 맛보았던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이 그냥 단순한 결혼의 잔치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바라보야만 되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한 단어로 설명할 때 redemptive history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와 같은 혼인잔치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때가 참에 여인으로부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같은 똑같은 인간으로서 30여 년을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그 완성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공생애라는 하나님의 예수의 메시아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시는 그 신호탄입니다. 다시 말하여 이 사건 전까지는요, 마리아의 아들로 혹은 아버지의 직업인 목수를 액츄얼리 석수쟁이를 받아서 그렇게 평범한 인생으로 좀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함에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믿기 시작하더라. 이게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첫 번째 사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가나의 혼인잔치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계시록 19장,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으로 또 가보면요,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에 계시록 19장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19장이 이와 같이 시작을 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내성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 통치하시는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도다. 다시 말하여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앞으로 있을 이 세상을 온전하게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재림을 향한 혼인잔치에 대한 예표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듯이, 그러나 이미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왜냐하면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오늘의 우리를 지켜가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와 같은 시대적인 의미를 갖고 또 앞으로 있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본문 3절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향하여서 어머니여라고 그렇게 호칭하지 않고 woman, 존경스러운 말이네. yes ma'am 하는 시들이 woman, 지금 공생애의 메시아로서의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줘야 돼? 그러시면서 my hour, 내 시간이 has not yet come, 내 때가 아직 아니야. 이 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냐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앞으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때의 예표적인 사건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오늘 본문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게 되는 사건을 저희들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래서 새 시대에 대한 시작이다. 그래서 New World Order라는 그 표현을, 이 표현이 참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면요, 아무 맛도 없고 밋밋한 물이 맛있고 귀한 포도주로 바뀌듯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닌 은혜의 새 시대.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요, 항아리에 6절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들은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의미가 지금 율법의 그 마지막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닌 은혜의 새 시대,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새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그래서 뉴 월드, 새로운 시대의 오다, 질서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주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고 얼굴에 더러운 때가 묻은 것을 알게 일깨워주는 것까지. 그런데 신약의 은혜는 더러워진 얼굴을 하나님 자신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정죄하는 것까지인데, 신약의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마치 몽학선생처럼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율법의 정죄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주는 것까지 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마르고 무거운 짐진 자, 누구든지 죄로 신음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자, 누구든지 삶의 무게로 신음하는 자, 죄로 인하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자, 세상에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라 초청하셨듯이, 그 초청 안에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자까지도 부르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죄로 얼룩졌던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직도 부족한 나를 오늘도 핏값의 의미를 통하여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심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대를 우리는 은혜의 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시대라는 말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은혜의 시대는요, 신분의 벽, 사회적인 편견, 우리의 세상의 잘못된 전통, 성별의 차이, 신분의 차이, 이런 것을 다 높은 산을 낮게 하고 낮은 산을 골고루게 하는 평등과 자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하는 참된 창조의 질서를 은혜에는 회복하여 나가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복음의 때, 은혜의 때를 이사야 61장에서 미리 예언하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한 회당에서 한 번 더 리핏하시기를,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얘기죠.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고자. 딱 여기까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원래 이사야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신원하시며 심판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계시록 19장에 있듯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 심판의 주로 오심을, 그거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튼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억눌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그리고 나 같은 자까지도 지나왔던 과거의 흔적을 들춰내시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참 기쁨과 참 소망, 그와 같은 인생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삶을 알리는 신호탄이면서 은혜의 새 시대,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그 새로운 시대의 질서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질서임을 오늘 이 혼인의 사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시대,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이 새 시대, 새 질서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질서임을 볼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있는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는 하늘에 있는 천상계나 땅에 살아가는 어느들이나 이미 목숨을 다하여 땅에 묻힌 자들이나 모든 사람 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새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선포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무질서와 혼동을 통하여서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이름에 통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바로 이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요. 이 질서를 향하여 도전이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거짓이 진리를 마치 이기는 것처럼 판치는 시대입니다. 테러와 납치와 살인과 전쟁과 기근과 인간의 포악함과,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은혜 시대에 사는 저희들이 넋두리만에 세상이 어쩌면 이렇게 이래지는가라는 넋두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볼 때 우리가 분명히 붙잡는 것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미래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임을 다시금 결단하고, 그리고 내가 맛과 향기를 내는 삶을 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그들이 얘기합니다. 와, 이 맛이 어찌리 좋은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그 맛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못했죠. 근데 그 맛을 본 뒤에 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찌 지금해야 감탄하고 칭찬하고 더욱 기쁨에 충만하였듯이 하인들이 한 일은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이라고는 예수의 어머니가 그가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해라. Whatever he say to you, do it.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가는 이 놀라운 기적에 하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가 뭐라고 말하든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하라는 것뿐이었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고, 잔치자리에 있던 사람들,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째서 지금에서야 잔치자리가 더 흥이 나고 더 기쁨이 충만했던 자리가 되었듯이, 여기서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맛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맛을 알 수 있습니까? 맛은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체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은요, 주님의 사랑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매일같이 맛보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에서 간증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제 자신도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매일의 만나를 내려주셨는지 저도 간증이 넘치는 거, 여러분도 들어보면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동거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당에 나와서 단순히 말씀만 듣고 아하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더 두텁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터운 관계로 나의 삶을 빌드업해 나가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맛보고 그들이 감탄하였듯이 율법시대에 살던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가 시작되었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나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내 자신을 빌드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감이 회복돼야만이 남의 소중함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늘 비평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자기 자존감이 좀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우리를 보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라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마지막 밤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셨던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것은 대책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성경의 전체를 이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두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초월과 내재라는 단어입니다. Transcendent, Immanent. 초월과 내재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초월적인 하나님. 그런데 그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울고 내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나의 인생 여정을 동행하시는 내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그와 같은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거부하지 맙시다. 은혜 시대에 은혜를 거부하는 것은요, 이게 참 괴롭습니다. 은혜를 바르게 잡지 못할 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지고 방지해지는 것인지.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나를 온전히 맡기지 못할 때가 사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나 보면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고 계심을 발견하면서, 야, 처음부터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안 되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전광판에, 며칠 전에 전광판을 지나가다가 어느 전광판이 불이 번쩍번쩍 기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No God, No God,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저게 뭐지 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Everybody can know God, 그 영어로 그 전광판이 번쩍번쩍 기고 있더라고요.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 그 성경에 보니까는 God's invisible qualities, 즉 어떤 거냐면 His eternal power, divine nature, 하나님 지신 이 모든 세상의 풀한 포기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공중에 내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고 잠을 잘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숨 쉬는 것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너희가 so that men are without excuse, 몰랐어요라고 말할 수 없도다. 다시 한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만 알고 삶에서 누리지 못하고 삶에서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아직도 물항아리에 담겨진 맛없는 밋밋한 맹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즉 삶에서 누려지지 못하는 신앙은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당은 열심히 다니는데, 그런데 아직도 물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밋밋한 아무 의미 없는 그와 같은 것이 따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 사실은 우리를 많이 고민하게 하는 말씀, 우리가 늘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7, 18절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Always rejoice.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그리고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경우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진이라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로 복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내가 이 땅에서 죽어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품으로, 그와 같은 영성으로, 그와 같은 감성의 사람으로 나를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참된 복음의 신앙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 어찌리 맛있던고 그와 같은 맛을 보는, 누리는 경험의 삶이어야 된다는, 그럴 때 하나님의 질서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뉴 월드 오더, 새 시대, 은혜의 시대에 대한 이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퍼져나가는, 저 사람은 우리가 뭐가 다르기에 저렇게 기뻐하는 거, 저 사람은 우리가 뭐가 다르기에 저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갖고 가는 거, 저 사람의 인생은 언제 봐도 아름다운 가을이야, 아름다운 가을과 같은 인생이나 하고 보면은 또 청춘 같은 인생을 살고, 청춘 같은 인생을 사는가 보면 또 천년이 덮인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베네핏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목회자인 리처드 백스터는 성도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둡게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새 시대, 새 기쁨, 참된 평안, 희락, 화평,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리스천 역사의 새로운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질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첨부하겠습니다. 복음의 신앙은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어머니가 Whatever he say to you, do it.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나에게 걸리는 말씀이 될지라도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힘써서 달려가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시대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의 시대인 것을, 그래서 그 은혜의 시대, 새로운 시대의 참 자유인, 참 은혜인 예수 안에서의 질서를 회복하는 그와 같은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어느 계절이 찾아오든, 만약에 겨울이 찾아왔다 했더라도 겨울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눈꽃이 펴있는 것 보세요. 다른 계절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저는 겨울이 오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난로가에서 따뜻하게 불 펴놓고 군고구마 고가면서 군고구마 손을 호흡 불면서 그 고구마 껍질을 까서 먹여주는, 얼마나 훈훈하고 따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함입니다. 2023년 11월 달, 이제 12월 시즌스 그리팅, 기쁨의 절기에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나누는 그와 같은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